오늘 두 가지 권면입니다. 여러분, 헌금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헌금은 습관처럼 동일한 금액을 내지 매주 다르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목사가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데 또 헌금 얘기를 하네. 저것도 똑같구만. 조건대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제가 주부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 저는 헌금을 누가 얼마 내는지 모르지만 총액을 제가 주보에 기재하잖아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해야겠냐면, 4-5명 나오는 중고등부보다 우리 청년부가 헌금이 거의 동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빌리 워십이 끝나면 우리 항상 솔 부회장님이 주빌리 워십 시작할 때쯤에 헌금 바구니를 갖다 놓고 여기에 헌금 바구니를 놓고 다시 가져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이야. 비움의 영성. 다 비어져 있어. 우린 다 비어져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요. 까먹잖아요. 저 돈을 까먹고 못 냈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우리 공동체가 넘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주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헌금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아도 마지막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헌금을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 헌금은 예배의 한 요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게요. 본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10절은 읽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제가 꼭 어느 교회 가서 부임하든지 다음 세대들에게 11조 헌금을 꼭 설교합니다. 제가 2021년 사역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인이 다인이가 하는 거 봤죠? 애들이 자기 헌금을 떼서,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떼서 1,000원, 2,000원씩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11조는 나중 문제입니다. 제가 내년에 설교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권면은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헌금이 안 내는 게 습관입니다. 한 2-3번 안 내면 무감각해져요. 안 들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제 방에 불러서 요즘 이렇게 헌금 안 해, 이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 바구니 한번 우리가 돌려봐야 되나요? 근데 헌금 바구니 돌려도 의미가 없죠. 요즘엔 카드로 쓰기니까. 헌금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왜 헌금 안 하고 출석 안 하냐고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거 이제 아시죠? 1년 동안. 왜냐? 중고등부까지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20살이 되고 성년이면 자기 신앙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 따르기 때문에 저는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가 안 바뀌겠다고 하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한 주가 아니라 하루에 커피 꼭 드시죠? 커피 꼭 드시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 커피값에 도 거의 드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당에서 파는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값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리지 않고 인색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을 것이다. 돈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남자들은 카드를 써서라도 뭘 사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예물에 대해서 한 번 깜빡해서 안 낼 수는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5명 나오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헌금과 비슷한 공동체가 간다는 건 제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을 제가 줄이는 것은 쉽지만 늘리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헌금을 줄이기 시작하고 안 내기 시작하면 사실 그 헌금은 내 지갑에서 다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빌리 워십을 위해서 어른들이 거의 600만 원, 700만 원 넘게 헌금한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헌금을 해야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습관이자 훈련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떼놔야 돼요. 예배 오기 전에 이체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까먹어요. 어느 순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안한데 꼰대 같지만 우리가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헌금할 것인가.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을 거다. 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아무도 헌금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을 수 있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가 예물을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 완성이니까. 첫 번째 겉면, 헌금. 두 번째 겉면, 이번 주 한 주 내내 거의 밤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했어요. 당회 준비하고 내년도 주소록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돼요. 야근할 수 있죠. 좀 집에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고.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게 있어요. 뭐냐? 교회 학교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빵명.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빵명.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유초등부,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때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한진호 전사님 모셔갖고 또 음향 잡아주시는데 이곳에서 한진호 전도사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크지 않았잖아요. 나 혼자 분만 공부하고 나 혼자 간식 준비해서 내가 먹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는
말씀도 설교도 찬양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대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오면 환영해주는 선생님을 보고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예수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듣기에는 제가 작년 9월에 왔지만 우리 교회 교사들, 사역자들이 좀 변화가 잦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근데 이해해요. 귀찮죠? 겁나 귀찮잖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아. 영은이 얼마나 후회하겠어. 유치부 교사에서 쉬고도 싶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요즘에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이해해. 근데 여러분 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애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매년 바뀌어. 선생님이 마음 둘만 하면 떠나가. 여러분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힘들다고 떠나면 끝이에요? 애들이 진짜 마음 나눌 선생님이 이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사역자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평생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평생, 광연교회를 책임질 청년들이잖아요. 중고등부 아니고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유한나 장로님이 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니래요. 분위기가. 최동인 권사님, 장로님, 정솔, 이거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앞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이제 거의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은 뭐 말로만 다음 세대 세운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들이랑 말로만 하는 어른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청년부 주빌리 워십 요즘에 예배 드리면 마음이 무너져요. 왠 줄 알아요?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청년들은. 여러분들 우리 부서만 잘 되면, 우리의 예배만 잘 드리면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초등부에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내년에 중고등부에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남의 얘기인가요? 오늘 말씀 볼게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예언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선생님들을 거의 동일하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교사하면 애들 말 되게 안 듣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사가 한 명도 없이 계속 이 공동체가 흘러간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몸으로 제대로 세우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안 할 거라는 거 알아요. 알아요. 왜냐? 어려우니까. 헌신하기 어려운 시대고 주일날 조금 더 쉬고 싶으니까. 여러분 11월 7일 날 요즘엔 온라인이랑 같이 하니까 11월 7일 날 초등 예배가 끝날까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온라인으로는 몇 명이 봤지만 제 와이프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 명이 나와 있다고. 제가 내려가서 봤어요. 여러분 마음 무너집니다.
그 큰 카리솔에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혁이가 너무 씩씩하게 예배드려서 덜 슬프고 나중에 이제 사랑이랑 희연이가 와서 한 명은 모면했는데 뭐 온라인으로는 몇 명이 접속했어요. 여러분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저 한 명 앉아있는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 저 친구한테 잘해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배잖아요. 같은 몸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데 걔네들은 반주 없이 예배 드려야 하나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담임 목사님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시지만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쯤은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지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두 명 나오고 선생님 세네 명 나와도 정말 환대하고 얘네들 사랑으로 키워야지.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어두운데 끝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랑 스스로 지금 이렇게 다 흘러가다 포기하는 거랑,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이 연말에도 제가 또 이 설교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버틸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좀 버텨주십시오. 예배만 나오지 말고 3개월이라도 좋고 4개월이라도 좋고 바쁘지 않은 시간에 헌신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매번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까? 이제는 청년들을 그래 이제 청년들 안 하는 거 알고 있어 이러지 말고 오늘 설교 듣고 한 사람이라도 2개월이라도 방학 중이라도 나 교사하겠다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전 정말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필요합니다. 청년 선생님들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청년부에 김장원 부장님이 계셔서 힘들었지만 우리 청년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누군가 필요해요. 그 공동체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좋은 예배 환경을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정직하게 구별하고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헌금을 드리고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안 된다고 다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고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은 하나님 이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